할렐루야.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스불론 땅과 같은 어두운 시대 앞에 살고 있사오니 오늘 부활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어두운 시대 앞에서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치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머리는 수건으로 따로 쌉니다. 몸은 배로 통입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니 머리를 쌌던 수건과 배로 통였던 세모포가 따로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요한은 보고 8절에서 믿었더라. 9절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8절에서는 믿었더라. 9절에서는 알지 못하더라.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질 때에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을 살펴볼 때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제자들, 부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잠궈놓고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게 되면 부활의 현장을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목격했던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여보게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아 먹고 살렵니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알고 있는 제자들이 슬픔 속에 낙심 속에 엠마오로 투덜거리며 내려갑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도 부활의 역사를 알고도 이렇게 낙심 가운데 투덜투덜 내려가야만 됐습니까?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는지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에 오늘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부활의 능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 예수가 이 땅에서 가난한 문제를, 먹고 사는 빵의 문제를 풍요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로마 정부를 때려눕히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그런 기대 속에 예수를 따랐건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그 예수가 부활하신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들 우리 밥 먹여주느냐,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느냐, 그 부활하신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인생 팔자 곤쳐 주겠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그 사실을 알고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 제자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만 됐는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됐는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주었건만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다시금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풀어줍니다.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른 거 그저 경제 문제, 그저 정치적인 문제, 그것만 기대하고 따랐느냐? 십자가 죽음의 본질은 인류의 죄 문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주고 가르쳐 줄 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45절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열어지며 마음이 열어지면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집에서 떡을 떼어가면서, 떡을 떼어가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뜻은 성찬 예식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떡을 떼면서 내가 왜 죽어야만 됐는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됐다, 이 말씀을 풀어주고 알려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이 다시금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받고 이들은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십자가 죽음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스불론 땅과 같은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생명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오니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올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죄에서 해방되어진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는 생명의 축복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